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은 주전 6세기의 선지자의 이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열방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은 유대인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오늘 만나 주시고 또한 그 소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물론 환상이긴 하지만 이 환상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소명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도 역시 오늘 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그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2절이 있죠. 2절인데요. 여호와긴 왕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유대인의 아마 가장 마지막 왕이고 또 왕위에 겨우 석 달밖에 있지 못한 그러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갈 때 많은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주 매우 소위 말하면 당시에 있던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지위층에 있는 그러한 상류계층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도 역시 상류계층에 속한 제사장으로 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첫 번째 붙잡혀간 사람들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30째 해라는 이 연도가 이게 어떤 연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그의 나이를 생각하며 또한 그의 나이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0째 해라는 이 말입니다. 보통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에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나이가 바로 30세부터입니다. 30세부터 주로 50세까지가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첫 해에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이죠. 포로로 붙잡혀 가면 과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어쩌면 나신으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이 에스겔은요, 자기 나이가 30살이 되는 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장 어쩌면 준비된 나이에 그때에 그는 오히려 포로로 붙잡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튼 놀랍게도 이 30째 해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한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물론 계속해서 다니긴 하겠지만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에스겔이 드디어 바벨론으로 들어간 지 25년이 되는 해 그는 또한 거기에서의 제사장 사역을 잘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강가에 나와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경험했던 그때가 바로 3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0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그때부터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에스겔서도 역시 에스겔도 나이 30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에 등장하지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이런 놀라운 환상과 체험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소명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4절 이후부터 바로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생물과 그리고 네 바퀴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물론 에스겔에만 보여준 특별한 환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거나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 소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모세도 그 가시덤불의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도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이전에 하나님은 조금 정적인 하나님 그냥 한 곳에 머무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런 보좌를 나타내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면 놀랍게도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은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과 함께 번개가 번쩍이며 그 빛이 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조금은 활동적이며 아니면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쩌면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시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지금도 내 삶에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생물에 등장하는 모습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러한 모습들과 형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해석하려면 우리가 혼란에 사실은 빠진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네 가지의 생물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또한 이 생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이 에스겔에 주기 위한 그러한 바로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생물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바로 내 복음서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생물들이 그들이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또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결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이고 있으며 그리고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행할 때에는요 곁길이나 자기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곧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과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그들이 곧게 행하며, 또한 12절에서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돌이키거나 곁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곧바로 신속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나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또한 우리의 발도 가리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곧은 길로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부터는 바로 내 바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생물들과 함께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좌가 이동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물들도 함께하며, 또한 이 바퀴가 그 생물과 함께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갈 때든 또한 위로 들릴 때든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퀴는요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반드시 그 수레 위에 얹어서 그 바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막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성전이 짓기 전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마 위에 올려져서 바퀴와 함께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이 혹은 또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사실 바벨론 손에 빼앗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져 가고 있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퀴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어딜 가나 어디에 있으나 그 말씀이 함께하며, 또한 그 말씀이 가려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 바벨론으로 그들이 붙잡혀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까지의 있는 말씀 가운데는 보좌 위에 나타나는 형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록은 하나님처럼 어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보좌 위에 사람 같은 이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창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에스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며,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주목하여 보고 있으며 또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바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고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어쩌면 가장 침울하고 혹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며 또한 낯선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또한 그 환상들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또한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눈동자 같이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두려워할 줄 알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또한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특별히 세상의 소망을 잃고 또 어쩌면은 자기의 어떤 본분과 사명을 이제는 포기할 수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에스겔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